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주님만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살았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겨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렵고 답답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풀어갈 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속에도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셨다. 내가 다만 아직 다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잘 배우려고 하고 잘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해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서운하거나 오해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마음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으로 훈련해야 되지 반대로 여기고 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요 나도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오해할 일들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밖에 좋게 얼마나 그럴까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안 보이던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보이던 박미숙 집사님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깜빡하셨죠? 뭔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올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궁금하긴 했지만 어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머리가 아팠군요.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하셨냐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마도 그냥 말 그대로 실수한 거죠. 실수 아니면 이제 어디가 아팠거나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좋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훈련을 그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건다. 여긴다.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지만은 좋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겨본다.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로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또 천고 마비의 계절 아니에요. 천고 마비의 계절. 맞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살이 보덕보덕 찌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하고 굉장히 이렇게 노곤한 그런 계절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린 예화 가운데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이 전래되어 오는 그 두 늑대 이야기 아시죠? 두 늑대 이야기.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그 이야기인데, 체로키 부족의 한 늙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는 얘야, 모든 사람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두 마리 늑대는 치열하게 모든 사람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한데 이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분노, 열등, 거짓, 게으름,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반면에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끈기, 인내를 가진 그런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지금도 그 말을 자기를 듣고 있던 이 손주가 할아버지 이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면서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다 먹이를 줘야 돼요. 단순하게 정말로 믿어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그 말씀. 제가 이제 어제하고 일부러 성경을 조금 더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서 이제 신약 성경 쪽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는 신앙서적을 좀 며칠간은 신앙서적만 쭉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해놓았는데,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 서신들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들, 로마서부터 있는 성경들요. 야, 이 말씀들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주옥 같고 꿀송이 같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기 깔때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새벽부터 탁 박수 올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좀 참아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정심하다 싶으면 또 내가 한번 싹 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아줄 수도 있고 또 참아낼 수도 있고 하나하나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는 어떤 허탄한 변론을 하지 마라. 끝없는 시나 이런 싸움을 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에 너희 자신을 소진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단순하게 하면 돼.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야, 이 참 그런 말씀들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아내를 뭐 존경하라니 말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용서하고 품어버려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그것만 잘 하려고 하면 돼. 남편은 아내한테 그것만 잘 하려고 하면 되고, 아내는 또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존경하라 하잖아요. 존경하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성경대로 그것만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내보자 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나를 말씀 불순종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말씀 순종의 병기로 자꾸 내 상황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준 책 요번에 또 그 도서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정말 삶 속에 그 하형록 목사님 그 팀 하스라는 그 목사님 삶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이런 은혜 이런 것이 없었으면 벌써 돌아가셨구나. 벌써 이 사업은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나 이렇게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 믿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믿음을 드린 사람.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도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도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뭘 다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다가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감정이 있고 있으려고 할 때 하고, 이 사람은 운이 좋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전적으로 믿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내가 살아보거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런 평생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평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진짜 믿는 우리에게 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야 돼요. 이 하영 목사님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 읽고 내가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회사를 시작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지식을 언급하며 대답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며 내 머릿속 지식을 쌓는 모든 책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집중했더니 내 마음속에 지혜가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언제나 My plan is no plan. 내 계획은 no 계획이다. 살아가면서 계획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바람을 타기 위해 최선만 다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몸에 날개를 달아놓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바람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이 우리 삶에 꼭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복된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지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제가 하라 그랬어요? 헌금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헌신하라 소리도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봐라. 십자가 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말씀대로 살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인생이 한번 돼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돈 내는 일도 아니고 어디 막 봉사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버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이겨내버리라. 십자가 져버리라. 답답할 때 희망 가져버리라. 용기 가져버리라.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셨다. 그걸 믿어버리라 하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는 영안이 열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단순 그런 신앙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